지난 추석 연휴 잘 쉬셨죠? 잘 보내셨죠?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열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말세에 폭발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대종말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시고 있는데,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는데, 이 7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원령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7교회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 바르고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친밀한 그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스무나 교회인데, 이 스무나 교회는 박해 상황 속에서 환난이 있었고 또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하는 아주 귀한 영적인 유산과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였지만은 일부 교인들이 니골라 당이라는 그 교훈에 휩쓸렸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구원파랑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니골라당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가 될 그런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정확하게 어떤 이름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세벨로 통칭되는 여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란을 용납했기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섯 번째,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칭송하는데, 주님은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회 정의라든지 구제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예배라든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역동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외적 규모는 아주 초라하고 또 힘도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진실해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수행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징책 없이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들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환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열의를 상실하고 영적인 가난에 처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이 7교회는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각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각각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조직적인 것도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7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다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간 걸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매우 유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저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에는 큰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매우 부유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룬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이었는데 로마의 키케로라고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키케로의 글에 의하면은 이 키케로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에 자신의 재산을 예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매우 신용이 있는 은행으로 말미암아 금융산업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양모사업, 다시 말하면 의료사업으로 이 매우 많은 부를 획득한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분야가 매우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안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전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한 그런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가 매우 큰 부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부유로운 도시였냐면은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을 복구해야 되는데 너무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힘만으로 안 되어서 로마에서 황제가 이 복구 지원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그 황제의 복구비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힘으로 충분히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롭고 풍요로운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인접 지역인 이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었던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감독이 아키뽀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키뽀를 바울이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 교회도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크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여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6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진실로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시여 하는 말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시다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친 분이잖아요. 죽음으로 이 진리를 증언하신 참된 증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신 하나님, 참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지점에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유명한 온천지입니다. 그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런데 11km를 오면서 이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는 목욕하기도 애매하고 마시기도 애매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km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골로새에는 아주 차가운 우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나오는 이 차가운 물이 아주 또 식수로 유용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하는 이 온천수를 가지고 미지근하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인의 상태는 뭐냐면 자기 만족에 스스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부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겠지요. 그럼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돕고 했겠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교와 구제와 교육 그런 것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은 실제로 신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많은 물질을 내었고 또 교회가 부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도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지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비록 비대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10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를 핑계대기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지금 대면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주일에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안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신앙에 있었으나,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었으나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너희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재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무나 교회는 비록 궁핍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영적 실체는 부유한 교회다라고 얘기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불쌍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겼거든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번째로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희들이 공고한 상황,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다 하는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영적 가난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 수치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 가지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눈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게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스도에게서 흰 옷을 사라, 그리스도에게서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무슨 뜻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여겼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연단된 금을 사게 되면 영적으로도 부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된 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하게 미정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을 희생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가치를 줄이더라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양모사업, 의류사업이 발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벌거벗게 되면 수치스러운데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역할도 하지만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또는 단정하지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신분이 격상된 일종의 명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칭의의 옷, 거룩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로운 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안약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했죠?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그런데 세상의 물질에 가두어져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서 안약을 사라. 그래서 너희들의 눈을 치료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신앙도 자신들의 삶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회복되게 되면은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면 이런 말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 참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그리스도인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안약을 사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단번에 지금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앞에 말씀을 보면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덥든지 차든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덥다라는 말은 주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다라는 것은 주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덥든지 차든지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었으면은 제대로 열심히 믿고 아니면 차라리 믿지 마라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 문맥상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뜨겁게 하라 또는 차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생활이 뜨거운 거잖아요. 기도하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차갑게 할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줄여서 한다 할지라도 뜨겁게 소리를 안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기도지요. 기도를 차갑고 냉정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차갑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뜨겁게 연구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문맥을 바라보면서 따져가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은 처음부터 뜨겁게 하면은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가?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이성적으로 머리를 차갑게 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큰 세 번째로 회복한 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아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 노릇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께서는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관용구를 복음서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의 신대원 동기인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목사님이 영등포에 있는 한영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약 2주 전에 뇌출혈이 일어났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입니다. 2015년에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청빙 설교를 하셨던 신정우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신정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어쩌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건데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대덕암비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지 하는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정우 목사님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 사명 끝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제대로 응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 평신도로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나면은 분명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제대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